같이 합장을 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타불. 눈을 뜨시고 합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은 큰 스님 101법문 4권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101법문이 고 큰 스님께서는 불교의 교과서다 이랬습니다. 절에 100년을 댕기고 200년을 댕기도 이 큰 스님 101법문 한번 접하고 가는 것이 굉장히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검적암에 있는 이 스님도 행운하고 검적암에서 이 101법문을 듣는다 하는 우리 불자님도 어찌 보면 행운합니다. 고 큰 스님께서 서울에서요 앵콜 방송으로 이 2번이나 강의한 내용입니다. 서울에서만. 그래서 부디 이 101법문을 열심히 수지 독송해 가지고 이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오늘은 9페이지 맨 위에 심식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심식이라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 사물을 인식하는 마음작용이다. 대성불교에서는 2가지 기류가 있습니다. 무아오 공을 이해하고 중도로 가는 길이 하나 있고, 내 마음작용을 이해하고 중도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가 둘이요 하면은 이 중도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는 중간파를 이야기하고 하나는 유식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나중에 가면은 둘이 다 섞여 가지고 중도를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의하는 거요, 이 유식삭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강의 들어가는 이 89개라 하는 거는 나오는데요, 너무도 난해가지고 스님들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살님들 이런 것이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딱 알 것은 모든 것은 내 마음 먹기에 딸리 있다, 내 마음 작용에 딸리 있다, 요것만 딱 머리에 입고 가면 됩니다. 그 나머지 이 89개는 너무 어려워 가지고요 난해합니다. 난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내 모든 것은 내 마음 먹기에 달리가 있구나, 내 마음 작용에 달리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마음 작용이지 대상은 없다. 대상이 왜 없나 하면은 마음 작용에 따라서 대상을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죽비를 딱 보고요, 이게 만약에 대상이 있다면은 어느 불자가 보아도 이게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또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이 보는 방향에 따라서도 다 틀리게 나오고,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죽비가 크다, 작다, 별로 아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없다 해도 안 맞고 있다 해도 안 맞다. 그럼 어떻게 봐나? 중간의 이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공이고 무하다. 이 공이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래야 됩니다. 시시각각, 모든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이거는 뭐냐? 이거는 가아입니다. 가아라 하는 거는 가짜배기 내라는 거든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왜? 인연의 합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 지금 이거는 인연의 합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이것은 그 인연이 닿으면 소멸한다. 소멸하는 건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또 죽고 나면 또 육도윤회를 해가지고 다시 우리들이 태어나거든요. 태어 안 나고 깨달아 보면은 이 세상에 올 일도 없지만은 대부분 우리 인간은요, 인간으로 오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오나 하면은 상품 상생으로 오느냐, 상품 중생으로 오느냐, 상품 하생으로 오느냐,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처음부터요, 옷에는 잘못 태어나갖고 힘든 가정에 태어나면 평생 그만 힘듭니다. 왜? 가난도 지금은 유전입니다. 이제는 가난도. 옛날에는 우리가 도시에 나가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요, 겨울에도 용이 나는 시대였어요. 이제는 겨울에 절대 용 안 납니다. 가난도 이제 대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죽고 나서 어떻게 태어나나, 가정도 좋고 내 부모들 가정도 좋고 돈도 많고 학식도 풍부한 이는 상품 상생으로 태어나잔 말이에요. 그런데 태어나면 내 앞길이고 쫙 열리품다.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나는데 뭐 없는 집안에 부모가 문제가 있는 집안에 또 막 그렇고 그러한 이런 집안에 상품 하생으로 태어나면요, 자기 인생 걸도 똑같이 가시밭길이 되어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옷에 유전으로 대물림 되어본다. 부자는 부잣집에 부자도 대물림이 되어보고 가난한 집도 이렇게 가난이 대물림 됩니다. 이제는 왜 그러냐면은요,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그런 체계가 잡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살들도 자식들한테 잘해야 되고, 또 내가 죽어서 좋은 가정이 태어나려고 하면 지금부터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실쭉 살아가고 이래 살아서는 안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매일 기도하고 참여하고 수행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요까지만 하고, 굳이 말하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여기서 있기는 있다면, 있기는 있는데 내 마음 작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법상종에서 설하는 심식실은 성유실론과 이것을 주의한 구기의 성유실, 논술기의 세소의 성유실은 요의 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들 논수에 의하여 설명하기보다는 현장스님이 찬술한 80규구에 의하여 법상조의 심식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80규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법상정의 소위 경전은 성유실론인데 너무 복잡하고 난해하고 어려워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잘. 그래서 좀 쉽게 만들어 난 것이 이 80규구인데도 80규구는 어떻게 나눠놨냐면 전5식, 제6식, 제7식, 제8식 네 부분으로 나눠놨습니다. 이것도 너무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법상종에서는 이 80규구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 우선 80규구는 규구가 이루어진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유신원덕이 비록 법상종의 소유론이지만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의 말씀인가 하면은 큰 스님도 이렇게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규기가 현장 스님에게 유식 법상종의 종치를 전반적으로 드러내는 글을 간략하게 지어달라고 청했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현장 스님이 인도 호법 논사의 견해에 의지하여 유식 사상의 요지를 총망라하여 간단 명료하게 표현한 것이 유명한 저 80규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유식사상은 모든 것은 내 마음작용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이요. 이 80규구는 전5식, 제6식, 제7식, 제8식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의 12구의 개성으로 되어 있어 모두 48구일밖에 안 되지만 이 짧은 분량 안에는 성유실론의 등의 주요 교리들이 골고루 응축되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5식이 나옵니다. 전5식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눈, 귀, 코, 해, 몸 요까지 전5식입니다. 여기에서 눈이나 귀나 코나 해나 몸은 거울처럼 통로 역할밖에 안 합니다. 이 통로 역할밖에 못 하는데 여기에서 인식을 우리가 하려면 눈으로 무엇을 보고 뭐 희다 껌다 뭐 이런 인식을 하려면은 제6식인 식이 따라 붙어야 돼요. 마음작용이 따라 붙어야만이 됩니다. 각기 자신의 대상만을 인식할 뿐이지
다른 대상은 또 인식을 못합니다. 눈은 무엇을 볼 뿐이지 눈으로서 무엇을 들을 수가 없어요. 눈으로서 무엇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수 있는 그 대상만 인식을 한다. 이 식이 안 붙으면은 통로, 거울 역할밖에 못한다. 거기에 마음장이 붙어야 소리를 듣고 분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고 뭐 저 소리는 나에게 좋다, 나쁘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눈으로 색이나 모양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향기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접촉을 하지만은 제6의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는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는가? 귀로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소리를 내가 들었는가? 이렇게 되봅니다. 그래서 마음작용인 이 의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 헛일이다. 전 의식에서는. 저번에 스님이 이야기하지. 어떤 보살이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 신호등에 딱 차가 잘잘이 떼가 있는데 뒤에서 막 때리 박았다는 거예요. 박아갖고 자기 차가 뭐 절반 넘게 부사졌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눈은 뜨고 가기는 갔는데 생각이 없는데 가가 있으니까 앞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붙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전 의식은 거울 역할밖에 못한다. 거기에 내 마음장이 따라붙어야 분별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제6식은 뭐냐면은 의식의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장이다. 즉 눈, 귀, 코, 해, 몸 이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작용이 육식이다. 육식은 뭐냐? 분별식입니다. 심층에서 심층 마음속에서 육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8식인 아레아식이다. 육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8식인 아레아식이다. 그래서 제6식과 아레아식 사이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은 요래 둘이 이어지는 게 또 있대. 6식과 8식을 이어주는 게 있다면 이것이 뭐냐? 제7말라식인데 요거는 번뇌식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헤아리고 판단하고 또 이거 이 생각 저런 생각 꼭 뭐 어떤 사람은 굵고대 뭐 기도 중에 뭐 온갖 걱정이 다 일어나서 뭐 기도 잘 안 된다 그래. 그런 게 번뇌식입니다.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이 제7말라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제8 아레아식을 보고 자꾸 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면 나라고.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이 지금 이 가짜배기인 나를 갖다가 자꾸 이게 진짜배기인 나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누가? 제7말라식이 그럽니다. 제7말라식이. 왜? 아까 가합으로 되어 있는 이 나는 요 인연의 합이 끝나면 소멸된다고 이야기했죠. 소멸되는. 그게 시간적인 문제라. 빨리 죽는 사람은 인연이 빨리 끝나는 게고 늦게 죽는 사람은 그 인연이 오래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 안 죽을 사람 마음 손 한번 들어보지. 다 죽습니다. 왜? 인연의 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지 다 죽는단 말이지. 그래서 나이 들어가 죽는다고 크게 설팔 것은 이런 아인데, 이 설팔 이런 아인데, 내 밀양이 있어서 이건 하고 전에. 밀양에 내가 그 하장막에 시달림 우리 신도가 객사를 해가지고 스님이 집진을 하고 하장막에 딱 오셔는 딱 1호실 들어가면 1호실 방이 딱 나옵니다. 방 안에서 스님이 앉아있지 못하고 연불러야 돼. 연불러서 하는데 연구체가 하나 들어오는데 막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내가 연불을 하다가 약간 쳐다봐서 어떤 따님인가 며느리인가 저렇게 슬프게 우냐고 막 완전 장악을 다 해뺐어. 그 울음소리가. 난주 본께네 이 마이크 요는 거로 달고 울어주는 사람이라 그래. 울어주는 사람이 그 당시에 A급은 지금 한 20년 전 이야기이고 A급은 그 당시에 40만 원이래요. A급은. 그러고 B급은 30만 원, C급이 20만 원이랬거든. 이야, 그 A급이 왔는가 울기는 기차게 울대. 스님이 연부를 못 하겠더라고. 듣고 싶어서. 이래 넘어가면서 이거 서글프게 울어대는데,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정말 상주다가 아니다. 그런 거는 무엇을 보고 알았나? 요거 보고 알은 거예요. 저 사람 대신 상주가 이거 차고 말라붙기고, 이리 샀다가 말지.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다. 오시아는 세상이 그래 돼 보소,
세상에 돈만 있으면 뭐 대신 울어주라 거고. 저거는 뭐 학경은 모르지만 짝대지고 따라다니는 거. 세상이 그래 됐어. 제7 번뇌식이 제8 아리아식을 보고 자꾸 나락고 집착한다. 자, 제8 아리아식은 이 근본식입니다. 모든 마음장을 총괄하는 근본식인데 이거는 너무나 미세가 있어 우리들의 중심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이래 봅니다. 무의식. 잠재의식은 제7 말라식을 잠재의식이라고 하고 제8 아리아식은 무의식.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작용하는 거를. 그래서 근본식이다, 저장식이다, 종자식이다. 우리가 경험으로, 지식이나 경험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저장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제7 말라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딱 하다가 보면은 너무 마음이 맑아오거든요. 그러면 요 종자식, 제8 아래식에 저장이 들어가 있더니 막 밀고 올라옵니다. 밀고 올라오면 막 기도를 못해. 계속. 그러면 그것을 없애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올라오다가 말다가 나눠야 됩니다. 그럼 이놈이 쑥 밀고 올라갔다가 한참 있다가 또 이놈이 가고 또 다른 놈이 쑥 밀고 올라옵니다. 그 하다가 말다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돼. 그거 없애고 기도하려고 하면 그 기도는 못한다. 누가 못한다 거네. 맞다 말지. 안 된다 말이야. 못합니다. 정말. 그래서 올라오는 거는 그대로 두고 내가 나가야 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몸은, 이 몸은 없단 말이가. 있는 이 몸은 어떻게 이래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은 사물을 인식하는 데는 마음밖에 없다는 소리지 요것이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사물을 인식하는 데는 마음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오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말하는데 혼자서는 작용할 수 있는 마음작용이 절대 아닙니다. 이 통로 역할, 거울 역할밖에 못합니다. 반드시 인식할 수 있는 감각기관을 갖춰야 하는데 이 점에서 오금과 함께 설명을 합니다. 인식주관인 오식, 식자가 붙으면 마음작용입니다. 오식과 인식기관인 오근은 뭐냐? 눈, 귀, 코, 해, 몸이 오근이거든. 인식 대상인 오경이라 하는 건 인식 대상. 눈으로 밖으로 무엇을 보는 거, 귀로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거, 해로 맛을 보는 거, 코로 한기를 맡는 거, 몸을 접촉하는 이것을 경이라고 해요. 인식 대상. 상하에 일어난다고 하여 삼사합이라고 하는데, 자, 안식은 눈이단 말이죠, 눈. 눈에 마음작용이 붙으면은 안식이 되는데 이 색경의 대상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눈이 인식기관이단 말이지. 감각기관인 안근에 의지해서 안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식이란다. 색경은 우리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색이나 행태가 되고 유식에서는 청, 항, 적, 백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 행태는 길고 작고 모나고 둥글고 높고 낮고 바르고 바르지 못한 것 등 8가지 행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이식은 길을 말합니다. 기로서 인식한다고 하는 이 이식작용을 말하는데 사물을 인식하는 마음작용이 이기는 인식기관에 의지하여 성경 소리를 듣는다. 이 성경이라 하는 것은 그대로 소리 나는 그대로 듣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식은 소리를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에 밑에 갑니다. 그러나 유식의 이론은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여 이것을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80규구인데 80규구도 역시 난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스님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스님 입장에서 이렇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80규구는 뭐냐? 전, 5식, 6식, 7식, 8식을 이해한다. 애주석서 중에 규기가 주의한 것이 있지만 또한 까다로운 점이 많아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자, 힘들고 난해하다. 그런 게 3번 나옵니다. 3번. 그럼 사음 3번 나오면 이거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참고적으로 이러한 것이 있다만 하고 모든 것은 내 마음작용이다. 내 마음기에 딸려있다. 요것만 알고 가자. 그 뒤에 맥나라에 와서 선종의 감산 덕청 스님과 지옥 스님 등이 이 89개에 대해 주의를 했는데 이는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서 널리 전해졌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해설하는 89개는 바로 감산 스님과 지옥 스님 등의 주의를 주로 한 것입니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하여 8식 중에서 각 식에 대한 설명이 끝날 때마다 유식 30송에 나오는 개송을 다시 그 뒤에 대응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육조 해능 스님이 8식에 대해 간략히 찬술한 사지송을 첨부하였습니다. 비록 법상종은 아니지만 심식설에 대한 선종조사의 개념이므로 적지 않아 기감이 되리라 싶어 여기에 실었습니다. 이 육조 스님의 말씀은 원래 육조 단경 가운데 있으나 여기서는 감산 스님의 89구에 대한 설명, 89구 통설의 끝에 실려있는 것을 인용하였습니다. 우리가 경 붙으면 전 다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단 한 종류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닌 것이 경으로 되어 있는 게 이 육조 단경입니다. 전다 건강경이나 지장경이나 하안경이나 법화경이나 뭐 반야신경이나 천수경이나 경이 붙은 거는 전다 부처님의 말씀인데 그거 말이고 부처님 말씀이 아닌 것이 단 한 가지 경으로 이루어진 것이 육조 단경이다. 육조 단경은 누가 썼노? 육조 해능 선사가 쓴 것입니다. 예. 자, 오식송. 자, 오식송은 거울밖에 역할을 못한다 이랬죠. 그러면은 거울밖에 못하는데 거기에 인식은 누가 하나? 제6의식이 한다. 이 오식이라 하는 거는 눈, 귀, 코, 해, 몸, 요 5가지입니다. 여기에 인식을 하는 것은 제6의식이 붙어야만이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오식은 전오식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것이지요. 전오식을 말합니다. 유식학에서는 우리의 심리 상태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어식, 말라식, 아레야식, 제8식으로 나누는데 안식은 눈이고 이식은 귀고 비식은 몸이고 설식은 해고 신식은 몸이고 어식은 제6식이고 말라식은 제7식이고 아레야식은 제8식으로 나누는데 이 중에서 안식, 이식, 안식은 눈이고 이식은 귀, 비식, 설식, 신식이 5가지를 전오식이라 하고 어식을 제6식, 말라식을 제7식, 아레야식을 제8식이라고 합니다. 전오식은 우리의 심리 상태에 있어서 정신활동의 전이부대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설한 것입니다. 성경이고 헬량이며 성경에는 인식경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헬량은 대상을 그대로 지각,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고 헬량임의 3가지 성품에 통하니 전오식 즉 감각작용을 경계로 볼 때는 성경이며 실제 작용하는 면으로 볼 때는 헬량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인식하는 경계를 성경, 동영경, 대질경 3가지로 나눈 것 중의 하나로 이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식한다. 동영경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내 마음이 헛개비를 갖다가 보고 판단하고 이래갖고 이상하게 만들어내 봅니다. 이상하게 있지도 않은 것을 내가 만들어내 보는 겁니다. 그러고 이 대질경은 성경을 지니면서 즉 본질을 지니고 있지만은 성경처럼 올바르게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 파악된 상분을 만든다. 상분은 인식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동영경의 중간에 위치하는 존재다. 대질경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아까 인식경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경에는 마침 거울에 물건이 비치는 것과 같이 어떠한 분별이 조금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이것을 갖다가
팔 정도에 갖다 대면 정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별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겁니다. 거울은. 예를 들면 눈에 무엇인가 비칠 때, 즉 수정체 안구에 무엇인가 비치는 그 찰나를 말하는 것으로 이 비추진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이 검다, 푸르다, 좋다, 나쁘다 등의 분별을 하지만 이 분별은 이미 제6식인 의식이 작용하는 것이지 전오식이 작용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전오식은 비추고 있는 그대로 소리를 듣고 있는 그대로 맛을 보고 있는 그대로 한기를 맡고 있는 그대로 접촉하는데 여기에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붙으면 이것은 전오식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6식이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오식은 분별작용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전오식은 전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헬량은 있는 그대로 지각하고 느낀다는 이야기죠. 헬량이란 사물을 지각하는 방법의 하나로 비판이나 분별을 떠나서 예개의 대상을 그대로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아까 성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거울에 어떤 사물이 비칠 때 그 사물이 그냥 비치기만 할 뿐 거기에는 사랑과 분별이 없듯이 전오식은 예개의 사물을 직접 지각할 뿐이므로 당연히 헬량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 헬량은 예개의 대상을 그대로 지각하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성품의 통합이란 전오식의 활동 영역이 선, 악, 무기의 삼성의 두루 통합을 말한다. 이 무기라 하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중간 상태라는 것입니다. 전오식으로 선을 볼 때는 선이 비치고 악을 볼 때는 악이 비치며 선도 악도 아닌 중간 상태의 무기를 볼 때는 무기가 비칩니다. 그대로 비친다는 거예요. 전오식은 이렇게 전오식은 선이나 악 또는 무기의 구애담이 없이 모두에 통하는 것이다. 그 대상을 선이나 혹은 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전오식의 작용이 아니라 분별의식의 제6식의 작용. 여기 중요합니다. 자, 이 요령을 봤는데 이것을 내 거울에 비치듯이 그대로 딱 보는 것은 전오식이고 여기에서 요령을 딱 보고 여기에서 토를 다잖아. 무엇이 이렇게 저렇게 좋니 나쁘니 사는 걸 무엇이 붙었다? 제6의식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오식은 있는 그대로만 볼 뿐이다. 있는 그대로 거울에 딱 비치듯이.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내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여기에 제6식의 작용이다. 이와 같이 전오식의 근본 작용은 예컨대 수정체에 무엇이 비치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코 분별의식의 영역이 아니다. 전오식은 분별하지 않는다. 분별의식의 영역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성경과 헬량이며 성경은 인식, 경계고 헬량은 있는 그대로 비춘다. 대상을 선악, 무기의 삼성에 통하는 것이다. 안식과 이식과 신식의 세수는 두 지에 머무르니라. 나중에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전오식 중에서 안식, 이식, 신식의 세식은 두 지에 하나에 작용한다는 것인데 두 가지는 상계 중의 욕계, 오치를 뜻하는 작거지와 색계의 초선인 희생일학지를 말합니다. 다음 장에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여기가 바로 욕계인데 욕계, 색계, 무색계를 나눴습니다. 욕계는 탐욕의 세계, 육도연애라는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탐욕. 그런데 색계는 탐욕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욕심이 남아있는 세계. 무색계는 욕심과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다 떠났지만 그래도 조금 미진하게 남아있는 것. 욕계의 중성을 분류할 때 흔히 오치라고 하는 것은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천으로, 아수라는 빠진네요. 천으로 합니다. 그리고 욕계 안에 있는 오치를 합하여 하나의 지, 즉 작거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아니, 빗설, 신의 오식이 전부 다 적용되지만 아니, 시, 세식만 든 것은 색계의 초선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색계에는 사선의 구분이 있는데 초선은 이생희락지, 이선은 정생모락지, 삼선은 이희모락지, 사선은 사념청저지로 여기에서
희락지는 요 참고적으로 뭐 드러나겠습니다. 이생희락지는 욕계를 떠남으로써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색계 초선천의 경지고, 정생모락지는 선정으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색계 제2선천의 경지고, 이희모락지는 색계 제2선천의 기쁨을 떠남으로써 무한 즐거움을 느끼는 색계 제3선천의 경지고, 사념청전기는 마음이 평온하여 생각이 정정한 색계 제4선천의 경지다. 이거 우리가 지금 알 필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요. 마음작용이다. 맘묻기에 달리가. 이것은 이런 것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대학교 교수나 강의하는 강사 스님이라든지 연구하는 학자들한테는 필요할까 모르지만은 우리들이 기도하고 수행하는 데는 이 큰 도움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생희락지, 즉 색계의 초 선천에서는 무엇을 먹을 때 선열은 선정에 들어 기쁨을 느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열을 음식으로 삼기 때문에 안식과 이식과 신식만이 자기는 없는 설식과 비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색계의 초 선천인 이선 이상에서는 선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식, 이식, 신식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오식은 욕계 오치의 작거지에서만, 작거지는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천상이라고 이에서 나왔습니다. 작거지에서만 해당하고 색계 초선에서는 안식, 이식, 신식만이 작용되므로 안식, 이식, 신식은 두 지에 머문다고 한 것입니다. 상응하는 마음의 작용은 변행과, 이 변행이라 하는 것은 미시한 마음작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변행과 별경은 특정한 대상을 대할 때 내 마음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수혹 둘과 대수혹 8가지 탐진치다. 이 중수혹이라 하는 것이 뭐냐면, 무참, 하나는 두 개로 이야기하는데, 무참, 나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참 이것이 문제거든요. 나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수혹은 도거. 자, 여기에서 우리 서보살님하고 김영우 그 사람 단지 들어야 됩니다. 스님이 이야기할 때 산란심이 일어난다, 무엇이 일어난다, 사는 게 여기에서 나옵니다. 도거는 들떠서 뒤숭숭한 마음이라. 그리고 혼침은 내 마음이 무겁게 깔아앉은 마음이고, 불신은 믿지 않는 번뇌는 진리에 대한 소신이 없고, 불타의 적성과 인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번뇌. 이것이 지금 김영우 교사님 자꾸 일어나더라고 보니까, 이거 될까 말까, 어째서 할까, 이래서 할까, 이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거든, 지금. 스님은 둘리치고 매치고 못하는 스타일에 단지 이걸 딱 인식을 해라고. 그러고 해태는 깨름을 피우는 마음, 그리고 방일은 산만하고 태만한 마음, 신념은 망각하는 마음, 산란, 스님이 산란심을 자꾸 이야기하는, 산란심은 뭐냐? 내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는 거죠. 흐트러진 마음. 그리고 부정지, 어긋나게 아는 마음. 이 어긋나게 아는 마음은, 이것은 우리 보살들이나 거사님들은 스님 말은 안 듣고 보살 말을 하고, 거사님 너무 말 더 잘 듣거든. 스님이 이리 가라 하면 보살들 말 듣고 저리 가보는 게라. 이것이 누가 가장 잘 써나면 우리 성철 권스님 쓰는데, 자기 상자들한테 동쪽으로 가라 그런 게 서쪽으로 가쁘더라는 거지. 오시아는 그래. 스님 말로 잘 안 들어. 옆에 보살 말이 더 잘 듣고 말이지. 이래서 요거는 기도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거는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수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 정도는 알아야 된다. 특히 여기에서 산란심, 해태, 산란심은 흐트러진 마음이고, 해태는 깨어름을 피우는 마음이고, 방일은 산만하고 태만한 마음이고, 그리고 앞에 여기 나오는 요것이 문제인데, 기도하는 사람 이거 불신, 기도하는데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미 이루어질까 말까 이래 의심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 천년만년에도 헛일입니다. 요것이 지금 가장 문제가 돼. 이 불신,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일 기도를 하는데 이루어지겠나 말아지겠나 이런 의심을 해보면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 그 기도는 해봐야 사람만 고생시키는 거예요. 의심. 요것이 가장 문제. 불신. 그리고 또 그 혼침, 이거 참선하는 사람도 이 8가지 전체는 다 들어갑니다. 들떠서 뒤숭숭한 마음, 혼침 무겁게 깔아앉는 마음, 불신,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마음, 해태 깨름을 피우는 마음, 방일 산만하고 태만한 마음, 신념 망각하는 마음, 살란 우리 마음이 흐트러진 마음, 부정적이 어긋나게 하는 마음, 이 틀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그때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아들이 그럼 서쪽으로 가본다는 이야기예요. 요 8가지는 누구한테나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 8가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기도와 수행하는 데는 분명히 8가지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첫기에 우리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참선하는 사람들은 더 이것이 많이 일어납니다. 유식학에서는 심리작용을 모두 51가지로 나누는데 이 51가지는 변행심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세한 마음작용. 여기서는 바로 이 전 50과 상응하는 34가지 마음작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변행이란 두루 작용한다. 제8식이 일어나면 함께 일어난다. 제8식이 일어나면 함께 일어난다. 안 끼는 데가 없다. 이 변행이라 하는 것은. 모든 심식에서 발생하는 마음의 작용을 말하는데 이에는 촉, 자기, 수, 상, 사 5가지가 있습니다. 요 밑에 사자 요거는요. 집사자가 아니고 생각할 사입니다. 생각할 사. 생각할 사. 요는 사자입니다. 요는 사자. 스님이 워낙 필이 좋아서 요는 요 생각할 사자, 여기는 집사자가 아니고 요 사자입니다. 거기 아까 요 집사자로 때가 있네요. 촉이라 하는 거는 그러면 뭐고 늘 대상과 접촉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기는 대상으로 향해서 나아간다. 수는 우리가 눈을 보고 경계를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느낌이라고 이야기하죠. 고수는 괴롭다. 낙수는 즐겁다. 불고불낙수는 별로다.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은 대상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우리가 롯데백화점에 가서 꽃을 하나 보고도 저놈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생각, 저 생각상. 사자는 중생심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도 만들고 나쁜 일도 만든다. 생각을 삽니다. 집사가 아닙니다. 별경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대할 때 발생하는 마음작용이다. 변행은 두루두루 안 끼는 데가 없이 일어나지만 이 별경은 특수한 작용을 일으키는 마음 대상이다. 변행처럼 모든 경우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대상을 대할 때 발생하는 마음의 작용을 뜻하며 이것에는 욕성의 염정해 5가지가 있다. 욕은 말 그대로 탐욕이라 탐욕, 욕심이라. 그 성에 내가 결정해가지고 선택한 것을 변하지 않게 그대로 다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요. 염은 마음챙김입니다. 생각염자 마음챙김이고 정은 선정, 삼매를 이야기합니다. 해는 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와 이에 통달한 반야지혜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선이란 과거와 현재 또는 현재와 미래의 두 세상에 걸쳐서 자기와 타인을 이익하게 하는 마음작용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나 현재나 타인에 대해서 자기 마음작용이 이익되게 하는 것이 선. 여기에는 신, 참, 계, 무탐, 무진, 무치, 건, 경한, 불방일, 행사, 불의 11가지가 있습니다. 신은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참여한다. 우리가 기도의 출발은 참여로부터 나오지요. 그러나 걔는
자신의 악업에 대해서 부끄럽다는 뜻이다. 그리고 무탐은 지나친 탐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지는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치는 이치를 밝게 알아서 착한 업을 짓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근면하게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갱안은 정을 방해하는 혼침, 아까 혼침은 앞에서 이야기했죠. 무겁게 깔아앉은 마음이 혼침이다. 혼침을 대체하여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불방일은 무탐, 무진, 무치의 삼성건을 얻기 위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행사는 마음이 평온하고 집착이 없는 상태다. 불에는 유정들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 11가지가 나오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대수옥이란 탐진치 등 근본 번뇌에 따라서 생기는 20가지 수번뇌 가운데 일체의 오염심에 널리 상응하여 발생하는 방일, 신념, 부정지, 도거, 혼침, 불신, het대, 산란의 8가지를 말한다. 자, 수번뇌라고는 근본 번뇌에 따라 일어나는 2차적인 번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 번뇌가 따라서 일어나는 2차적인 번뇌다. 앞장에서도 이 대수옥에 대해서는 앞장에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방일은 산만하고 태만한 마음이다. 그리고 신념은 망각하는 마음이고, 부정지는 어긋나게 하는 마음이고, 도고 들떠서 뒤숭숭한 마음이고, 혼침은 무겁게 깔아앉은 마음이고, 불신은 이 기도가 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것이고, het태는 게으름을 피우는 마음이고, 산란은 내 마음이 흐트러진 것을 말한다. 중수혹이란, 중수혹은 아까 앞에도 나오지, 무참, 나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이고, 나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약간 문제가 됩니다. 남한테 내가 잘못했으면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되지. 중수옥에는 많은 수번뇌 가운데 다만 불선의 마음과 상응하는 일어나는 번뇌인 무참무계의 2가지를, 무참무계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2가지를 말하면 여기에서 탐진치를 합하면 모두 34가지가 됩니다. 오식은 동일하게 정색건에 의지하니, 정색건은 오건의 청정에 의지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오식을 대응하는 오건은 안, 이, 비, 설, 신. 그러니까 눈, 귀, 코, 해, 몸에 의지하여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눈이라는 안건이 없으면 안식이 발생할 수가 없다. 눈이 없으면 눈에다가 식을 붙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건은 몸이나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지수합풍의 4가지 속성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몸은 지수합풍으로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파괴될 수 있는 것이어서 우리 죽으면 그만 썩어보잖아요. 그래서 파괴될 수 있는 것이어서 부진건이라고 한다. 우리의 이 몸은 외부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에 반해서 정색건이란 우리가 볼 수는 없고 단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인데 감각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적인 속성을 말합니다. 문명의 껍질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9가지 연과 8가지, 7가지 연이 잘 서로 인접하느니라. 9가지 연과 8가지, 7가지 연이 서로 의지해 있다는 말은 전옷이 각각이 그러한 조건 하에서 작용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9가지 연이란, 이 9가지 연이란, 여기서 연은 대상으로 삼아 생각한다, 즉 요별한다, 구별한다, 분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이란 공은 허공을 이야기하죠. 맹은 맹함, 밝고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건은 아니, 비설, 신, 그리고 갱은 대상, 자기는 아까 대상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염정은 수행자가 알아야 할 것, 즉 소지를 이야기하고,
근본이라고, 예, 종자는 말 그대로 종자고, 근본이라는 것은 아래아식을 이야기합니다. 아래아식을 말하는데, 이러한 조건이 전오식의 작용에 두루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전오식 가운데 안식은 이 9가지 연이 전부 갖추어져야만 활동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식은 8가지 연만 갖추면 됩니다. 왜냐하면 청각이 작용하는 데는 밝고 어두명의 연이 필요 없게 됩니다. 소리를 듣는 데는 밝고 어둡고 이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밝은 곳이나 어두운 곳일지라도 귀는 들을 수가 있으나 눈은 밝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9가지 연이 모두 필요하지만 이식은 8가지 연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비식, 설식, 신식은 7가지 연만 갖추면 됩니다. 왜냐하면 코와 혀와 몸이 활동하는 데는 장소인 허공이나 명암인 맹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제6식과 제7식과 제8식은 각각 5가지 연과 3가지 연과 4가지 연만 구비되면 활동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우리 큰 스님께서 굉장히 세분하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왜? 80규구에 의해서 알아듣게 설명을 해놨지만 스님이 아까 난해하고 어렵다 한 것을 3가지나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전오식이 도대체 뭐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눈, 귀, 코, 혀, 몸인데 요 전오식은 요것이 자기가 분별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고 거울 역할밖에 못합니다. 거울 역할. 딱 있는 그대로만 비춰주는 거. 여기에 내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딱 붙을 때는 제6의식이 딱 붙어야 됩니다. 제6의식. 그러니까 전오식은 자기 스스로 있는 그대로만 비춰줄 뿐이지 자기가 분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6의식이 딱 붙어야 하면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 요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 안에 너무 지금 복잡하게 싹 이래 흩어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뭐 8가지 연이 붙어야 보이고 7가지 연이 붙어야 되고 9가지 연이 붙어야 되고 이것은 자, 이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강의하는 교수들만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우리는 이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 요 아까 전오식 스님 설명하지요. 눈, 귀, 코, 혀, 몸은 거울 역할밖에 못한다. 그런데 거기에 식이 붙으면은 분별하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에서는 소리를 듣는 것밖에 못하는데 이것이 좋은 소리냐 나쁜 소리냐 좋지도 않고 나쁘지 않는 소리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제6의식이 딱 붙어야만이 그것을 판단한다. 맛도 우리 해가 맛만 보는데 이것이 맛있다 안 맛있다 뭐 별로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제6의식이 딱 가서 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오식을 어렵게 이렇게 하지 말고 고서 딱 우리가 맺고 가자. 또 모든 것은 내 마음작용이다. 예, 이래서 마치겠습니다. 예.